성전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집박이가 성인의 손바닥에다가 알을 낳았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성인께서 이 밑에 모든 인내와 부드러움으로 손을 알이 부할 때까지 오므리지 않고 참으셨다고 그래요. 이제 불 켜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자연과의 친밀함은 우리를 창조주신 하나님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현들이 피조물과 자연 세계를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주는 인도자다라고 표현하셨던 분들도 계세요. 창세기 설치기에 보면 전임 프란스 교황님께서는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라고 권고를 하십니다. 제가 이런 교육을 했더니 어떤 신자분이 D&D 생태탐방이라고 가면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한 신자분이 자기는 이제 마음을 먹었다고 그래요. 확신을 갖고 맨날 교육할 때마다 뭐 들을 때마다 신부들이 잘못된 걸 바로잡아라, 고쳐라, 회개하라 이런 소리를 엄청 해서 스트레스 엄청 받았는데 좋은 걸 많이 보라고 그러셨으니 이제 마음껏 놀러 다니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찰떡같이 얘기해도 이렇게 개떡같이 알아듣는 신자들이 많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세대는 굉장히 많은 걸 과거의 어떤 세대보다도 풍요로운 많은 걸 누리고 살지만은요, 또한 동시에 과거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누렸던 것들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망각하고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지금 세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과학문명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편의로운 그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을 접하고 그 안에서 교감을 이루면서 하나님을 찾는 방법을 잃어버린 세대예요. 그저 풍광 좋은 거로만 잠깐 눈요깃거리만 생각하는, 그 속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수성도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느끼는 것조차도, 흔히 이야기하는 그 자존감, 긍정의 뭐 마인드 이런 건 다 헛소리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을 현혹하는 잘못된 것들이죠. 그저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게 하고 나 자신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인간. 그래서 종래에는 심판의 때 구원받기 어려운 그런 인간으로 타락시키는 것이 요즘의 흐름이죠. 근데 이걸 회복하는 방법은 다 아주 쉬워요, 생각보다. 내가 놓쳤던 것을 다시 붙잡으면 되고요. 내가 흘려버렸던 것들을 다시 볼 줄 아는 눈과 귀를 되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드릴까 싶어요. 아주 쉬운 기도인데. 산책들 하시죠? 네. 등산도 하시고요. 근데 저는 등산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대신 산 밑에서 감자전하고 막걸리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동기들이랑 어디 놀러가 산에 한번 갔다 오면 산을 제대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한 잔 먹고 올라가자 이러다가 해가 져가지고 다시 내려오고 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앞으로 산책하실 때나 등산을 하실 때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걸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깨달았다기보다 아주 오랜 옛날에 우리 그리스도교 전통 안에 특히나 은수자들이 행했던 관상기도의 전통 안에서 전해지는 내용인데요. 일단 내가 산책을 한다 생각하면서 지금 산책할 준비를 했다. 신발을 신고 나가는데 한번 비장한 마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요. 그리고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난 지금 관상 산책이라는 걸 하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관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 묵상이나 이런 명상 이런 것들은 내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려서 하나님을 찾는 행위들인데, 그런 기도 방식인데,
관상은 내가 노력하지 않고요. 나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거나 들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관상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관상 산책은 산책하는 동안에 관상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 숨을 한번 이렇게 나가기 전에 비정한 마음으로 나 이제 산책 나갈 거야. 숨을 한번 들이켜보세요. 네, 그리고 한번 내쉬어보세요. 숨을 들이쉴 때는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세계의 수많은 생명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힘과 은총을 이 숨을 통해서 내 삶 안으로 선물해 주신다. 들여보내 주신다. 그리고 숨을 쉬면 이 폐부까지 이렇게 들썩이잖아요. 어떤 경우는 숨을 쉬면 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숨이 내 삶 안의 중간까지, 몸 안의 중심부까지 들어가야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나한테 놀라운 것들을 선물해 주신다. 그런데 숨만 들이쉬면 어떻게 될까요? 들이쉬기만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내쉬어야 돼요. 한번 숨을 한번 내쉬어 보실래요? 숨을 내쉴 때 숨이 나갔죠. 좋았던 게 고스란히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내 삶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짓누르고 있었던 나쁜 것들, 하나님한테 한 발짝 다가가려면 벗어나야 되거나 내려놔야 되는 그 무거운 것들,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이 바깥으로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과거에 그 사막과 아주 깊은 골짜기에서 은수 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일상 안에서 자연과 만나는 그런 시간, 그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과 교감을 이루는 이런 순간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걷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일어나실 필요는 없고 한 발짝 오른발 한번 이렇게 딱 바닥 한번 내려 눌러보세요. 바닥을 디디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생명들이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이 대지를 통해 바로 나를 축복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대지를 통해 나를 축복하신다 또한 동시에요. 그냥 일방적인 건 없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 살아가는 게. 또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로 나를 통해 이 수많은 생명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느끼시라는 거죠. 과거에는 그 수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계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경계한다 이러면 나를 해치거나 위험한 어떤 것들을 미리 알아차리려고 하는 행동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수도 생활에서의 경계는 그런 경계심이 아니라 내 주변을 감싸고 있는,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호를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경계인 겁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보이는 것들이 참 많죠. 진지하게 조금만 천천히 걷다 보면요, 빨리 속도로 몇 분 안에 어디까지 주파하겠다라는 것을 포기하고 좀 여유 있게 걷기 시작하다면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저 평상시에는 그냥 흘려버렸을지도 모르는 도로 옆에 난 잡초들, 이름 모를 야생화들을 보기도 합니다. 야생초, 야생화, 그리고 어쩔 때는 가로수에 핀 꽃과 잎을 보기도 하죠. 다양한 것들이 눈에 띕니다. 이러할 때 바로 그 수많은 그 피조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대화를 건네오십니다. 경계라는 것은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거죠.
그냥 정신머리 없이 막 무슨 로보캅의 그 눈동자 돌아가는 것처럼 정신없이 주변을 보라는 소리가 아니라 찬찬히 둘러보다가 내 마음을 끄는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에 잠깐 머무는 시간을 가지시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더 좋냐면요. 만질 수 있으면 한번 쓱 한번 만져보시는 것도 좋죠. 느껴보시는 거. 뜯어가지는 마시고.